어느 병원 응급실에요. 어떤 사람을 부축한 채 다급하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신속하게 다가가며 묻는 거예요. 어디가 아프신가요? 이랬더니 부축받은 사람이 의사에게 힘겹게 말을 선생님, 골프공이 목에 걸려서 골프공이. 의사가 침착하게 대답하는 거예요. 염려 마세요. 금방 꺼내드릴게요. 그런데 옆에 계신 분은 보호자신가요? 접수부터 해주시죠. 그러자 부축했던 사람이 잠시 뜸을 들이다가 말하기를, 아니요, 저는 골프공 찾으러 온 사람인데요. 빨리 꺼내주세요. 시합하러 가야 합니다. 자, 어떻게 하다 골프공이 목에 걸렸을까요? 골프공이 목에 걸린 사람, 그 사람을 힘겹게 부축해온 사람, 희생정신으로 온 걸까요? 아니면 시합에 대한 집착으로 온 걸까요? 자, 그래도 치료받는 사람이 자기를 도와줬으니까 원망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무튼 병원 치료나 잘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요. 자, 여러분은 교회 왜 오셨습니까? 어떤 동기로 우리가 이 자리에 왔든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셔서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것이 송두리째 바꿔지는 큰 은혜가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직장인들이 즐겨 읽는 책 중에 하나가 손자병법입니다. 손자병법은 중국 전국시대 제나라의 한 전략가가 작성한 전쟁에 관한 전술 전략책이에요. 전쟁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죠. 그런데 이런 책을 요즘 직장인들이 필독서처럼 읽습니다. 왜냐? 직장의 세계는 마치 전쟁터 같아가지고 창과 칼, 총이 없을 뿐 경쟁사와 무한 경쟁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손자병법을 참고하는 거죠. 그래서 손자병법은 비즈니스에 매우 유익한 책입니다. 자, 어떤 책이 어떤 목적으로 작성되었든지 이 시대 사람들은 그 책을 통해서 자신이 지혜를 얻고 처세술을 얻을 수 있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식들을 얻을 수 있다면 그 책이 쓰여진 목적과 상관없이 열심히 읽게 되는 거죠. 책의 의도보다 자신이 어떤 의도와 목적으로 그 책을 읽느냐, 그게 더 중요합니다. 손자병법은 전쟁을 위해서 기록된 책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비즈니스를 위해서, 대인관계를 위해서, 생존 경쟁을 위해서 손자병법 본래의 목적과 상관없이 자신에게 유익한 책으로 읽고 받아들이죠. 자, 그런데 손자병법보다 더 많이 읽히는 책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이죠. 자,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는 좋은 윤리서적이자 좋은 처세술의 책으로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의 진리? 크게 관심이 없어요. 내가 읽어서 삶의 좋은 교훈을 얻고 처세술을 배우고 윤리적으로 한 단계 더 성숙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누구든지 예수님이 뭐라고 했든지 그것과는 그다지 상관이 없는 거죠. 이 시대 사람들은 화목하게 잘 살 수 있고 더욱 성공할 수 있다면 성경의 의도와 목적 다 바꿔서 얼마든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인간은요, 무슨 말을 들어도 그 뜻을 자기 생각대로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이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자, 오늘 본문을 보시죠. 오늘 예수님은 화목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형제와 주변 사람들과 화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죠? 인간 관계가 헝클어지면 모든 게 다 피곤해지잖아요. 오늘 본문에 예물을 제단에 드린다는 건 뭐냐면 구약시대의 예배입니다. 제사를 드릴 때 예물을 가지고 가서 제사를 드리죠. 그것 자체가 구약시대의 예배예요. 자, 예물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도중에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갑자기 생각나면 형제와 화목한 후에 다시 와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화목하지 못하면 예배에도 집중 못할 테고 화목한 것이 그만큼 중요하니까 그것이겠죠. 그런데 예배 드릴 때마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들이 자꾸 생각나서 그때마다 예배를 중단해야 된다면 이 평생 제대로 예배 드릴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들어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깨끗하고 정직하고 성격이 유순하다 할지라도 세상을 살다 보면 원망 들을 수가 있거든요. 하다못해 자녀를 키울 때도 보면 자녀에게 바른 말, 좋은 말을 해주는데 자녀의 입장에서는 부모를 원망할 때가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 세상 누구라도 원망해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는 거죠. 이런 원망을 이유로 예배 때마다 중단하고 먼저 화목해야 한다면 어쩌면 영원히 예배 드릴 수 없을지도 몰라요. 자, 또 말씀하시기를 살다가 고발당하는 난처한 상황이 발생하면 재판관이 5개 넘겨줄 수 있으니까 급히 사과하고 화해하라고 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코 나올 수 없는 감옥, 그게 뭐겠어요? 지옥에서 영원히 나올 수 없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무리 급히 사과하고 화해한다 할지라도 용서받을 수 있는 일이 있고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 있잖아요. 모든 것을 다 화해하고 화목한다고 다 원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거죠. 사람들과 화목해야 하지만 화목한다고 죄가 없어지고 원망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면서 불편한 관계보다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자,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은요, 화목하는 것이 예배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화목은 인생에서 필수예요. 누구와도 화목한 관계로 잘 살아갈 수 있다면 윤리적으로도 처세술적으로도 매우 훌륭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세상의 윤리적인 관점과 세상의 처세술의 입장에서 그렇게 성경을 보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 게 있느냐?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말씀하신 이유가 세상도 알고 있는 윤리적인 화목이겠느냐 하는 겁니다. 과연 성경은 원망으로부터 자유롭고 나쁜 짓을 해도 감옥에 가지 않을 기가 막힌 처세술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냐 하는 겁니다. 대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모든 동물과 사람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은 서로 대립하거나 반목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조화를 이루고 서로 화목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처음에는 모든 피조물들이 서로 간에 원망 들을 만한 어떤 일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고 난 그 다음부터 땅, 곧 이 세상도 함께 저주를 받게 되었죠. 인간은 서로를 반목하고 원망하며 평생을 살아갑니다. 모든 피조물은 끝없는 경쟁 속에서 살아가야 하죠. 타락한 인간은 누군가 1등을 하면 누군가는 반드시 꼴찌를 하게 되는 원망의 구조 아래에 있는 타락한 세상에서 매일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예수님 자신이 감당해야 할 구원의 사역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예배보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 예수님과 화목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빼고 예배드리면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예배보다 더 중요한 분. 예수님은 예배 중심에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멀리하면서도 자신들은 잘 예배드린다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빠진 예배를 드릴 때
그것을 알았다면 예수님께 찾아와서 먼저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으로 충만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죠.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살인죄를 저질렀다고 정확하게 알려주신 분이에요. 살인죄로 고발당해서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든 선악의 재판관이 되시는 예수님께 와서 사화, 곧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예수님과 화목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의 본문은 세상의 윤리와 처세술에 관한 성경 구절이 아니라 예수님의 역할에 대한 말씀입니다. 공자와 맹자의 윤리서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 먼저 예수님께 나와야 한다는 은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케 하는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예수님에게는 인성이 있지만 그분 안에는 하나님과 동등한 신성도 함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완벽한 인성과 완벽한 신성이 동시에 존재하는 거죠. 어떤 인간도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구원자를 자처할 수 없어요. 그런 분은 오직 예수님뿐이죠. 예수님은 화목케 하시는 권세와 직분을 가지고 이 땅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면 죄 때문에 고발당하더라도 하나님과 동등하게 선하게 재판관이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고발이 취소되고 오히려 감옥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유일한 화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떤 인간에게도 이런 화목의 직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이런 모든 권세와 권한을 다 갖고 계신 예수님과 화목하게 된다면 인간의 모든 죄는 다 용서함 받고 없어져서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유일한 화목자 되시는 예수님은 어떤 죄의 고발도 모두 다 취소해 주실 수 있는 그리스도, 구원자,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그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라도 먼저 화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실 때 제단에서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즉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먼저 예수님 믿고 먼저 예수님 받아들이고 예수님과 그렇게 화목한 다음에 얼마든지 예배를 드리라는 참뜻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지만 이런 영적 의미를 모르고 영안이 닫혀있던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처럼 너 얘기할 수 있냐? 예수님을 마구 비아냥거렸습니다. 어떻게 예배보다 인간관계가 더 우선이고 인간관계를 더 중요시하는 것처럼 얘기하느냐고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진리를 모르는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윤리적으로만 접근하면서 정작 본인들은 종교생활 잘한다고 어리석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설교 때마다 언제나 말도 안 된다는 그런 표정과 몸짓과 야유를 백성들 사이사이에 앉아 있으면서 예수님을 향해 퍼붓고 그 분위기를 흐트러뜨렸습니다. 고발하는 자와 함께 있을 때 먼저 적극적으로 사과하고 화해하라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으니까 살아생전에 죽기 전에 예수님께 죄를 고백하고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면서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과 화목하라는 말씀이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잘못을 저질렀다면 죄값을 받아야지. 개인 청탁과 같은 방법으로 어떻게 해결되겠느냐고 혀를 차면서 한심해 했습니다. 예수님은 늘 생명의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 돌아오는 것은 모욕적인 반응들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화목해 하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께만 나오면 예수님과 화목하게 되고 나아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그런 놀라운 축복 속에 지내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9장 4절에서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때가 아직 낮이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멘. 중요한 건 누구든지 곧 세상에 살아 있을 때 예수님과 화목해야 한다는 것. 죽으면 더 이상 예수님과 화목할 수 없습니다. 곧 죽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로 영원한 감옥, 지옥에서 절대 다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밤이 오면 심판이 있기 때문에 돌이킬 수가 없어요. 낮에 즉 살아있을 때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화목하면 하나님은 더 이상 예수님과 화목한 자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죄인들을 자신에게로 이끌었어요. 스스로 화목제물이 되셔서 틀어져 버린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화목하게 완성하고자 2000년 전에 이 땅에 내려오셔서 모든 죄인들을 다 내게 오라고 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찾고 만나고자 하는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화목이 뭐예요? 누구와 화목해야 합니까? 언제 화목해야 합니까? 로마서 5장 10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모든 인간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싫어하시고 죄를 징벌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과 타락한 인간 사이에서 화목이 없어져 버렸고요.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죄를 물어서 그 죄값으로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원망으로 그렇게 모든 인간이 다 죽어갈 때 예수님은 화목해하는 사명을 갖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시고 그렇게 인간들의 모든 죄를 다 없애주신 후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영원히 화목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화목할 수 있는 시간, 곧 낮, 죽기 전에 반드시 예수님과 화목해야 합니다. 화목이라는 것은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이 하나님의 원망을 받아 죽어야 할 죄인이라는 것을 진심으로 고백하며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예수님은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십니다. 인간끼리 아무리 화목해도 다 소용없어요. 한평생 요령 있게 잘 산다 할지라도 지옥으로 가는 데는 아무 변동이 없습니다. 모든 인간이 진정으로 화목해야 할 대상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모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스스로 다시 하나님과 화목에 이르지 못하고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절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비로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근원이 되는 모든 죄를 다 사함받고
다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영원한 은혜를 예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인간이 타락하여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예수님을 예비하시고 구원해 주시려고 작정하셨던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배신의 칼을 들이밀었는데 끝없는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는 다시 천국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하며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인간의 죄악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통하여 준비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히 찬양해야 할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은혜요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제자들도 백성들도 처음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윤리적이고 처세술로만 이해하고 깨달았을 뿐 깊이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다시 성령께서 이 말씀을 깊이 상기시켜 주실 때 이 예수님의 말씀이 윤리와 처세술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말씀이었구나라는 것을 제자들은 깨닫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 모든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은 화목 제물로서 자신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모든 인간들을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역사해 주셨다는 것을 제자들은 나중에서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제자들은 자신들이 이미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하게 된 상태라는 놀라운 진리를 알게 된 것이죠. 다시 죄인으로 고발당하지 않고 다시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시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화목하지 않아도 되는 놀라운 은혜. 제자들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예수님의 사역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었다가 다시 화목하게 되고 다시 자녀의 권세와 영광이 충만하게 된 것으로 인하여 춤을 추고 싶었습니다. 제자들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율법 완성을 거듭거듭 곱씹으면서 어떤 죄인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안지나 서나 증거하고 전하는데 하루가 부족한 인생을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대인관계를 넓히려고 사람들과 교제하려고 교회 나오고 보다 윤리적이고 바른 삶을 살기 위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적지 않아요. 성경은 기록된 목적인 구원자 예수님을 부단히 말씀하고 있는데도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을 때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고 높은 윤리적인 삶을 추구하고 처세술을 더 높일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을 찾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설교를 하고 설교를 듣는 자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조금만 알면 됐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이 시대는 성경을 공자와 맹자의 윤리서적으로 처세술을 확장하는 손자병법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신을 전혀 모르고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신문 기사를 아는 지식보다 훨씬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본래 목적대로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알기를 원하고 세상과 화목하기보다는 더 근원적으로 예수님과 화목하려고 한다면 누구든지 죽어서 지옥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이요 살아서도 예수님이 순간순간마다 도와주시는 축복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을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읽는 게 아니라 손자병법처럼 읽는 자들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심지어 목사라 할지라도 지옥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게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죄인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써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 그가 성도입니다. 더 이상 성도는요,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죽이고 싶어하는 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히 살려주고 싶은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제부터 하나님을 친근하게 아빠, 아버지라고 다시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리라. 아멘. 이제부터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지옥에 들어가야 하는 종의 영이 아닙니다.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화목해 되는 놀라운 역사를 예수님이 일으켜 주셨어요. 이제부터 성도는 이 세상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내세를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성도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셨고 모든 성도들을 영원히 살려주셨기 때문에 마귀뿐만 아니라 천사까지도 부러워하고 부러워하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을 생각하며 찬양을 부르게 될 때, 찬양을 부를 때 평안이 밀려오는 가운데 그 은혜에 감격하여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감격에 빠져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대신 죽어서 하나님과 다시 화목해 해준 자를 교회에서 정죄하고 책망한다면 그건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행동이에요. 예수님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는데 교회에서는 죄인을 죽이기 위해서 비판하고 있다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전혀 모르는 자의 행동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화목제물이 되어 때때로 오해받고 때때로 비방을 받더라도 맞대어 저주하는 게 아니라 축복해주고 기도해주며 화목의 은혜를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연약하고 부족한 자에게 그를 위해서 말해준다고 하면서도 책망하고 비판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지켜서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예수님처럼 화목제물이 되어서 자신을 희생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인생을 살면 순간적으로는 어리석고 망할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바로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은혜와 복이 쏟아지게 됩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고발하는 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화목제물이 될 것이냐, 우리는 분명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늘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의 눈과 입술이 되고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화목제물로 살아가고 있는 복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보통은요, 말하는 것이 비판적이고 얼굴이 굳어있는 사람은 전도 거의 안 해본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서만 왕노릇 하는 사람입니다. 전도를 해보면 당당함을 내려놓고 굳은 얼굴을 풀어야 되고 차가운 말을 버려야죠. 남을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입술, 아주 쏘아붙이는 말로는 전도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전도는 화목한 입술, 화목한 미소와 몸짓으로 따스하게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건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정확히 복음을 모르면 전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를 전도하려면 먼저 자기 안에 있는 자기 영혼에게 전도할 수 있어야 돼요.
자신의 영혼에게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지,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정확히 말할 수 없고 설득하지 못한다면 세상에서 아무도 전도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전도하는 자는 예수님을 깊게 만나게 되어서 자기가 먼저 축복받게 되어 있습니다. 신입사원들에게 회사에서 월급 받을 생각만 하지 말고 먼저 회사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봐라 하면서 대기업들은 길거리에 홍보하도록 내보냅니다. 처음에는 막 쑥스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힘들지만 점점 회사에 대한 신뢰, 회사에 대한 자부심 이런 것들이 생기면 이런 사람이 회사를 살리는 사람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무엇을 하셨는지, 얼마나 소중한지 알 것 같은데도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러나 전도를 해보면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예수님에 대하여 점점 더 확신을 갖게 되면서 늘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전도는 흔히 남을 위하여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전도는 자신의 영혼이 사는 일, 자신의 영혼을 확고히 하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자, 예수님도 그런 자를 부끄러워하실 테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자, 예수님도 그런 자를 세상에 널리 자랑할 거예요. 전도는 예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고 고백하는 축복의 행동이에요. 전도는 예수님과 화목된 것을 고백하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나는 예수님 없으면 못 살아.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증명하는 시간이에요.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전도의 시간, 축복의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자랑하는 게 전도예요. 교회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어디 가서 저 자랑해봐야 비웃음만 당해요. 김용 목사 알아? 아무도 몰라. 우리는 예수님을 자랑해요. 우리 모두 예수님을 자랑하면서 예수님을 더욱 깊이 만나는 복이 더하여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